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섯 번째, 그리고 비전 집회 때 우리가 또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만날 텐데, 오늘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 다룰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룻을 해볼까? 보아스만 너무 해서 이제 룻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겹치다 보니까 에스더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강함 위에 은혜, 강함 위에 은혜. 우리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하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두 번째 2인자였던 하만이 이제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이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듣고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불만이 있어서 하루를 날을 잡아서 왕의 눈을 속여서 모든 유대인들, 전국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전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불임,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해서 불임절이라고 정해서 그날에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에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강함과 기도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져서 에스더와 이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기념해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이 엑스포 때 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임절이 최고의 축제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걸 막 찾아보고 했는데 불임절은 어떤 절기죠? 이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분들이 기쁨의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기쁨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절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쳐서는 바로 부활절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지신,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신 놀라운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은요, 에스더로 분장도 하고요, 모르드게로 분장도 하고, 또 옷도 서로 바꿔 입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만우절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 옷 입고 학생들이 선생님 옷 입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에스더 이야기에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됐다가 우리가 살게 되고 적이 죽게 되는 어떤 이런 반전 이야기가 있으니까 서로 옷도 바꿔 입고 수업도 바꿔서 하고, 아빠들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로 갑니다. 그 회사에 아빠 자리에 아이들이 앉히고 같이 막 이렇게 근무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엄청 떠들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축제가 되니까 너무나도 즐겁게 이 시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들은 다 같이 모여서 뭘 하냐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어떤 놀이를 하냐면 하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거든요. 하만이 어땠고 면 하만 나올 때 우 이렇게 이제 하만이 우리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만이 공격하고 우 해서 하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놀이도 할 정도로 이 불임절을 즐기고 기쁨의 절기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날짜로 하면 3월 초 정도 그때 이제 불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뭘 먹냐면은 하만의 귀를 먹습니다. 예. 하만의 귀 쿠키. 예. 그다음 귀처럼 생겼죠.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하만의 귀를 먹는다. 그래서 이제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즐기고, 또 중요한 거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또 재정을 모아서 이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절기 해야 될 것은 축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만든 음식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절기를 기념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고 에스더와 에스더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인 것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더 헬더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1865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에스더의 많은 책자의 그림이 이제 책자의 표지도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하만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섬에 보면 에스더가 상당히 어여쁘고 아립답고 곱다고 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보니까 꼭 어엽고 아립다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아름다움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비로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보아스와 같이 마음이, 또 룻과 같이 마음이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은요, 성경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저 지금으로 보면은 그 나라를 보면요, 인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 인도 쪽에서, 인더스강 쪽에서부터 해서 이집트와 그 밑에 구스까지 이르렀다.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방대한 곳이 페르시아 왕국이었어요. 거기에 왕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고의 왕. 그런데 거기에 왕후가 누구라고요?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대단한 거죠. 우리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슨 왕비, 저렇게 큰 제국의 왕비, 나는 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 요즘에 에스더를 찍으면 어떤 얼굴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얼굴일 것 같아요. 상당히 아름답죠? 네. 이게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다 에스더, 어여쁘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조금 약간 덧니는 있으시지만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을까라는, 이 영화의 에스더를 제가 이제 한번 캡처를 한 건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스더가요, 왕비고 모든 것을 가졌고 미인이었고 게다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강인함까지 가졌는데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고아였어요. 동화예요. 이제 이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갔다가 그림도 갔다가. 이 동화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페르시아에 살던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같은 거죠. 바벨론의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부모는 가면서 죽임을 당했는지 전쟁통에 헤어졌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삼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수양딸로 에스더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자라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실 에스더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위기에 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죽게 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그런, 여러분 왕비가 다 강합니까? 물론 뭐 장희빈처럼 강한 그 희빈도 있고 왕비도 있지만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지켜나갈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혼자 편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 살 수도 있다. 네가 왕비라서 너 혼자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심인 줄 누가 아느냐? 이때일수록 너가 강함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듯이 에스더는 그 마음에 강함을 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약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죠. 위기에 강한 사람 할 때 저는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의 류현진 선수. 빅게임 피처라고 많이 불렸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많이 그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그 2003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그 LA 다저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14승 했어요. 그 다음에도 뭐 13승 하고 그랬어요. 14승 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계속 못 뛰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 재기하고 올해 재기해서 올해는 뭐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투혼을 발휘했는데 이 선수가 큰 게임에 강한 선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선수. 류현진이 뭐 몸집이 저러고 얼굴이 뭐 잘생겨서 뭐 어디가 튼튼해서 위기에 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 이글스 덕분입니다. 하나 이글스에게 우린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 이글스가 류현진 선수가 꽤 오래 뛰었는데 한 7년 뛰었나요? 그런데 그때요 공을요 2006년에서 12년까지 뛰었는데 오래 뛰었네요. 2006년에는 평균 105개를 던져요. 105개. 2007년에는 111개를 던졌어요. 한 번 나올 때마다. 2009년에는 109개를 던졌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깨가 나가죠. 그런데 더 심지어 2012년에는 10승도 못 올렸어요. 최고의 투수인데 방어율이 제일 낮아요. 모든 구단 투수 중에 방어율이 제일 낮아요. 제일 잘 던지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승을 못해. 다른 선수는 뭐 20승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 이글스 덕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 이글스 팬. 요즘에 잘해요. 하나 이글스.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소년 가장이라고 불렸어요. 이 팀을 혼자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너가 소년 가장이다. 그래서 류현진 나올 때 겨우 있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하나가. 저는 하나 팬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명언을 남겼어요. 2010 시즌에 공 125개 정도 던지면 4일 쉬고 5일째 나오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고난을 겪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큰 경기고 작은 경기고 너무 고난 중에 던지다 보니까 이 선수가 큰 경기에 강해요. 마인드가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나 하나 이글스 때나 LA 다저스가, 그래서 LA 다저스가 부상인 그 선수를 1년 더 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200억 줄 테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 받는 선수 전체 메이저리그에 한 4-5명밖에 안 돼요. 인정받은 거죠. 왜? 너는 비록 어깨도 나갔고 많이 힘들었지만 위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높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커쇼보다도 나아요.
전혀 여자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훌륭한 선수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 류현진 선수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정말로 힘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에 미국에 정말 야구 잘한다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던지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아와 또 포로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에스더는 더 큰 위기를 넘어갔고 이겨나갔고 또 승리해 나간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기고자 하면 때로는 학교에서도 핍박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빅게임 피처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마땅히 받아 나가는 거예요. 훈련소에 갑니다. 총도 다루죠. 가스실도 들어갑니다. 우리 예비역들은 아시잖아요. 가스 하면서 정말 여기 왜 나를 집어넣는지 눈물과 콧물을 탁 흘리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몇 주의 훈련 기간을 겪고 이제 자대 배치를 가면 누구든 군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자기도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힘이고 연단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그림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그리고 하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왕부로서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왕비라고 해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페르시아의 법은 뭐였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뜰에 다가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비든 누구든 신하이든. 그런데 하만은요 왕의 뜰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왕의 뜰에 머물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걔 누구 없느냐? 제가 있습니다. 왕과 함께 모든 국사를 의논하던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요 주석을 찾아보면 모든 실무는 다 하만이 봤다. 왕보다 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권력을 지닌 자였다라는 또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이 모든 민족이 죽어가는 곳에서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구의 말 투아웃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과 고난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과 대면해야 될 그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무엇이에요? 골리앗이 섰을 때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 개척자의 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고 그렇게 견뎌왔고 그렇게 카타콤에서 기도했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사변시대에도 수많은 경제 위기에도 믿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서 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훈련 가운데서도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많이 포기하고 리더들도 많이 포기하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이제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가서 또 뭐 아이를 돌보다가 늦게 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2시 넘어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교만인 것 같아요. 12시 넘어서 자는데 새벽 기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5시간 전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간다 생각하면 12시 이전엔 자야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12시 넘어서 나와서 그 하루를 보낸다?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는 거죠. 저는요 그렇게 자기 힘든데요. 패턴 바꿔야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이고 연단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수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타협하고 난 성수주의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못해. 나는 말씀 못 읽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스더의 강함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 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함을 선포하고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이고 에스더의 강함이고 에스더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강함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기 관리를 해나갔습니다. 에스더는요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우리는 보통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줄쳐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누가 양육했어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사실 제가 고민한 것은 오늘 모르드게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믿음의 결단이 분명한 사람이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께만 나아간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왕에게 고하고 그 성을 지켜나갔던 문지기.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지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경호실에 있었던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모든 것을 이어갔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에스더를 양육한 것이에요. 에스더는 같은 성품을 지닌 자였습니다. 에스더가 그 강함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하고 또 뚜렷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의 강함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라는 이 신하가 궁녀들을 모읍니다. 에스더도 궁녀로 뽑혀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1년 동안 그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후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희빈과 같은 우리가 그런 역사를 봤을 때도 얼마나 후궁들의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은 오죽했겠어요. 하루하루를 넘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와, 내가 이 학교가 됐다. 와, 내가 이 회사가 됐다.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어떠세요?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과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주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서 기도하며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 가운데서 하루하루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 수하에 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에스더가 최고의 왕비로 뽑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후궁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해도 나는 기본적인 것만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어떤 사치와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관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그 내면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 지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능이라고 하면은 IQ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머리 좋다 그러면 암기를 잘한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언어 지능이 있고요,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요. 다 똑똑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공간 지능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저는 이 공간 지능이 없거든요. 저희 아내는 공간 지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맞더라고요. 이 공간지각 능력 있고요. 운동, 신체 운동을 잘한다. 그것도 지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지능, 예, 믿습니다. 예, 음악지능. 그다음 대인관계 지능,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지능으로 치는 것입니다. 자연탐구 지능.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도 마지막이 절제이듯이 이 지능 이론에서도 이 가드너라는 학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지능이 뭐냐면요,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 지능이 어떤 그 지능보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능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지만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다른 지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관계가 무너지고 하는 것도, 관계를 잘해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다중지능 이론이 생각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자기 성찰 지능이 아주 명확하고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모르드게의 양육을 통하여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왕비로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도요, 그 호를 잡지 않습니까? 다 그때에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민족이 금식하고 딱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다 호를 잡습니다.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왕은 너무나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인 거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만이 죽이려고 해요. 이러지 않아요. 하만이 거기 뜰에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절제와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언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명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거기서 생뚱맞게 우리 민족이 힘들어요. 이거 뭡니까? 나도 아름답고 하는데, 그때 아름다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밤에 와주세요. 그걸 당장 얘기도 안 해요. 첫째 날에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지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의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기분 왜 이래? 그래서 다 뭐 학교에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뭐 회사를 가든 가다가 뭐 학원을 가든 가다가 누굴 만나면 너 아침 먹었어? 그때 딱 쳐다보면서 너 왜 나 그렇게 쳐다봐? 왜 그래? 기분이 안 좋네. 그러니까 이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어져가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본 연속극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좋아하던 연속극이 끝났어요. 그게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가족 가운데 이제 또 좀 더 올라가죠. 싸웠어. 그게 내가 기분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회사로 가져갑니다. 그 기분을 가지고 내가 학교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모두 쏟아붓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땀이 피가 되듯이 흘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빛 가운데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십은 더 그렇습니다. 나의 기분이 좋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연속극 이야기를 했지만
미디어도요 가려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미디어도요 폭력적인 영상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음란한 영상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런 음악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고, 게임도 내가 어떻게 그냥 머리를 식힐 정도가 아니라 그 게임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미디어를요 내가 주님의 빛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면 주께 아뢰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끊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발걸음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남이 하면 사랑, 내가 하면 불륜인 거예요. 아니지, 반대지.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내가 정말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하면 완전 정죄합니다. 내가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아량이 넓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되돌릴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렸을 거예요. 와, 우리 민족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됐구나.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성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들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그것을 어떤 이론으로, 도덕으로, 어떤 머리로 해내가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께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주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께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도 불안했죠. 힘들었죠. 어려웠죠.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삼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부탁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해주세요. 나도 궁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이에요? 나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지능인 것이에요. 나를 통제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옵니까? 리질리언스가 어디서 와요? 눌러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걸음에 왜 한 번에 되지 않는지, 우리는 눌려있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생각도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우리가 눌린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기도로 강함 위에, 자신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강함 위에 은혜를 덮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격이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 에스더처럼 큰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그 위에 기도를 얹어야 큰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은혜를 얹어야, 기도를 얹어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강한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여자가 뭐 이렇게 강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강한 우리 오신 선교사님, 이문미 선교사님 강하십니다. 케냐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시고 얼마나 그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저번 주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얼마나 강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기도가 얹어지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했는데 정말 늘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여기 온 게, 그곳은 늘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라 기도하고 또 혼자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들이 가득한 곳인데 여기 오니까 찬양하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은혜 현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편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만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주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 주세요.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처럼 강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50년 전, 4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이 마룻바닥에 그때 보일러가 들어옵니까? 차짓한 그 마룻바닥에 새벽에 나가서 저는 그냥 눈 뜨면 마룻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이 현장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 이 기도를, 이 능력을 이제 이어가야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제는 차디찬 그 마룻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추우면은 따뜻한 온기도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도 나오고 아름다운 조명도 있고 아름다운 영상도 있어서 사진 보면서도 설교 들을 수 있는, 영상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팀이 앉아서 이렇게 나와서 모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못하고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더 주님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차디찬 마룻바닥의 정신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비전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있어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도 있어요. 그러나 줄친 곳 보세요. 오래 참음도 있는 것입니다. 충성도 있는 것입니다. 절제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처럼 사랑도 강함입니다. 강함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결단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가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라지십니까? 좋은 친구만 만나라, 그렇게 됩니까? 좋은 성적만 나와라, 그렇게 됩니까? 좋은 회사만 가라, 좋은 부서만 가라, 좋은 아내만 만나라, 좋은 남편만 만나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교과서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과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의 강함 위에는 놀라운 이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조명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에스더의 책자들을 보면 여러 책이 있지만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참 설교 그 책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그 에스더를 처음 읽어보면 와 이게 뭐 이런 어떻게 악한 짓을 하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 이겨냈네라고 처음에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 읽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정한 것 외에는 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서 이쁘다고 해서 모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얹어주시고 능력을 얹어주셔야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강함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저렇게 강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외침이라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더라도, 그러나 이 강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라는 은혜의 외침인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순간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정말 죽겠구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강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 위에 은혜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변화를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에스더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갈 때 에스더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뜰을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왕이 응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나아갈 수 있어요? 3일 동안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함께 나눴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결정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우리 대학부원들과 상담을 하고 저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 가정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더 높아지고 믿음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왕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 다음날 에스더의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을 믿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전 주시고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1절 넘어가고요. 에스더 5장 2절 넘어가고요.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열고요.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뭐 그냥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에스더를 30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뜰에 온 것은 뭔가가 있다. 그게 뭘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주석의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이 뭐 성경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고민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에 큰 문제가 있다. 고민하다가
그러면 왕의 일대기를 보자. 이렇게 해서 왕의 일대기를 봤다라고 보는 주석도 있고요.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결국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중간 그날의 왕이 그 역대 일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아냐면 모르드게를 발견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모르드게가 왕을 반역한 자들을 왕에게 아뢰서 그들이 처형된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그 다음날 이것도 모르는데 자신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 것을 밝힙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면요, 우리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해도요, 백리 천리 떨어져 있는 그 외국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의 역사는 뭐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에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는 비록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수술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지금 놀랍게 주의 빛으로 깨끗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날 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날 밤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기를 보고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 모르드에게 뭔 상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부릅니다.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뜰에 누가 있었어요? 죽는 그 뜰에 하만이 있었잖아요. 이인자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뭐에 있었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죠. 무슨 말이냐면, 야, 나 모르드게 죽여야지. 이 정말 예의 없는 정말 유다인 모르드게 다음날 죽여버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략을 다 짰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완전 틀을 만들었어요. 목을 베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거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부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계략을 짜고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불러서 그 모르드기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만을 불러서 그것이 아니라 그 세운 나무에 바로 하만이 주는 그런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이건요,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에스더와 그의 백성을 모두 죽이기로 한 하만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한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니이다.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목사님 설교에 누가 리플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야, 안 믿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된다, 야, 뭐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빛을 조명을 바르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사탄도 두려워 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나와서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그 뜰에서 주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온 하늘이 떨며 그리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행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나의 강함만이 아닌 주의 은혜로 내 삶이 뒤덮였을 때, 나의 성격만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삶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놀랍게 이끄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했을 때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에스더의 삶은 왕비라고 평탄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강함 위에 은혜가 입혀졌을 때 우리는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믿음의 강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나 믿음으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주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며 애써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을 원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강함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전 집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벽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아버지 귀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한 사람만 가게라도 용기로 따라가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청년자분에게 에스더처럼 승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불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잔대 승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날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날 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과 능력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떠나가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불러 성령이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주관하여 주시게 간절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팀이 회복되며 그룹 회복되며 청년부 회복되며 대학부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일어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만든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음으로 아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임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기쁨의 절기, 회복의 절기, 불임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팀과 그룹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절기, 회복의 절기, 불임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난 길로 왔다 이곳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팀과 우리의 그룹과 우리의 대학부와 우리의 청년부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팀장들, 그룹장들, 부서장들 한 분 한 분의 우리 양육 리더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실행위원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앞서 행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또 외국에서 오신 귀한 우리의 또 믿음의 동반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회복,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에스더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죽기로 결정했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 심겨져 죽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며 나무가 세워지며 그 열매로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먹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약초로 쓰임받는 감람나무와 축복이
감람나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비전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집회 가운데 전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1교구 2교구 14팀과 또 사랑하는 우리 수아로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린 팀들 가운데, 또 모든 순서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한 분들 가운데 크신 축복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